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10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1일텐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새로운 주제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방송을 하는 지금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11월 말인데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계시록을 묵상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종말에 관한 책, 세상의 끝에 관한 책이라고 이해들 합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계시록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계시록은 새로운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이죠. 즉,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기 위한 책이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 계시록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AD 90년대 중반쯤으로 봅니다. 이 시기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60여 년이 지났다는 뜻이고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한 지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대 역사에서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도시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사건이 있은 지 약 20년이 지난 후의 일이라는 것. 한편으로는 사도들, 특별히 바울과 같은 사도에 의하여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했지만 이제까지 관망적인 자세로 기독교를 바라보았던 로마에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바로 네로에 의해서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분위기가 달랐다는 것. 사전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계시록, 요한에 의하여 기록된 계시록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사도 요한으로 보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장로 요한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에는 이 편지글을 기록하게 된 과정, 목적, 그리고 첫 번째 계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계시를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요한을 통하여 다른 모든 종들에게 전달하라고 보이라고 보내주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은 이 편지글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고 그가 본 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지켜주기를 소망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사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죠. 요한도 그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님을 의미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미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을 덧붙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기서 그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구속하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는 예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들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현존을 알게 될 것이다. 처음 오실 때는 아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누구도 그분의 재림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다시 올 자라는 표현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죠. 우리는 다시 오실 분은 예수님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의하면 다시 오실 분이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